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현장 본당에서 또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도 좀 열심히 하세요. 마스크를 이제 곧 벗어야 되는데 이렇게 벗고 나면 입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큰 아멘 할렐루야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6월 6일이죠. 무슨 날이죠? 감사합니다. 현충일인데 첫째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정석인 대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6월 6일 현충일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6월 달에는 6월 25일 비극적인 동족 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 일어났던 기념일도 있습니다. 현충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 용사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어떤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래요.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됐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6월 달을 정부에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또 정하고 6월 한 달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제 나라사랑 세미나를 또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 우리 교회에 또 국방에 또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우리 또 집사님이 계셔서 통해서 나라사랑 세미나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참 국가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의 존재가 참 나를 있게 하는 것처럼 이 국가의 존재가 우리를 참다운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국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 그만큼 국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회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해서 이 학교 가든 저 학교 가든 홈스쿨을 하든, 또 배우자도 사실은 내가 보고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정과 나라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국가를 선택해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라고 자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국가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소중해요. 중요해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가정이 가정답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답게 이렇게 영이 될 수 있는 그 큰 힘이 국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국가에 대한 이 자세, 태도를 늘 새롭게 해야만 해요. 우리나라가 시작되면서 이 모든 기념일 같은 걸 정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계에 있으면서 이런 국가의 대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미국의 헌법이 모체가 되는데, 미국의 헌법은 항상 그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 1호 대통령부터 성경책에 손을 넣고 성경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합중국이다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헌법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정신과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또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 국가 권력,
오늘 본문에서는 권세라고 하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자들, 권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국가 권력 권세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 권력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 권세자 권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는,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멘. 예, 말씀 읽고는 항상 아멘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아멘 하시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국가 권세자들에게 대한 것은 복종의 태도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라.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고 내가 좋아라 하는 대통령이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에 있다면 참 문제가 없지만, 내가 싫어하는 권력이에요. 내가 뽑은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아니고 이 권세들이 잘못된 권세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나쁜 권력인가 좋은 권력인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대부분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지연, 혈연, 학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권세들이 이루어진 것.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직장생활을 어떻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을 갔는데 우리 직장의 사장님, 회장님 이 순종하는 건 당연한데, 선하고 관용이 많은 그러한 윗 상사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들, 우리 회장님, 사장님이 좀 까다로워. 그리고 내 바로 위에 부장님이나 선임이 되게 까다로워.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이러냐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질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잘되고 못되고 부모님이 잘되고 못된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이에요. 그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부나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이 필요 없어, 국가에 정부가 필요 없어, 이런 무정부주의나 무권력자 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존중과 그 자체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부모님, 사장님, 예를 들면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하냐, 선하냐, 관용이 있냐, 까다롭냐, 좋은 사람이냐, 이건 그 다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만큼은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엑스라고 하는 거는 엑소도스. 기억나죠? 뭡니까? 뭐뭐로부터 수시아라고 하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 권세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수장, 그리고 부모님 가정의 수장, 그리고 우리가 곳곳의 공동체의 수장, 이 어떤 리더들에 대한 자체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그 어디에도 보면요, 악한 왕들, 심지어 종살이 했던 그 나라에서,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암살 조직단을 만들어서, 아니면 나라의 한가는 독립 조직단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탄원하고 항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서 부르짖고 고통 속에 견뎌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권세자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10가지 재앙 후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킵니다. 바로 이 바로의 권세, 바로가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런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바로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 바로에게 보이고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왕 너를 세웠다. 바로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바로와 이집트와 그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혹 그 나라와 권세자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버리게 하고 강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그 방법론은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회개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막 증거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들이죠, 이들을 붙들어서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자세는 모든 권세, 재우는 자체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 그 속에서 그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깊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된 백성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조직을 하고 한거를 해서 뭔가 약속을 받아내서 간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들을 움직이고 그 이방 민족을 움직이시던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 둘째,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알아야 될 게, 국가의 모든 권세는, 즉 국가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6절 말씀 우리 다 또 한번 보십시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말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자,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가 누구예요?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그리고 6절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성경은 권세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인터넷 앞에서나 본당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권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한 공동체의 부모로서의 권세자예요. 가정에서의 부모가. 그리고 부모 중에도 남편이 권세자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의 권세자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모든 리더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국가 지도부의 리더들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즉 대사관의 대사님은 국가 권력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신하는 그 정권 대사를 받은 분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대사관의 대사님,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숱한 국가의 그 기관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랬고, 바로왕이 그랬고, 고레스가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움직이고 느부갓네살을 움직이고 고레스 왕을 움직이지만 이들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왕은, 권세자들은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통령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장로님들이 대통령 하셨고, 미국에는 숱한 기독교인들, 지금은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도가 대통령 된 적은 딱 2번 있죠. 지금과 케네디 대통령. 다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인, 소위 기독교인들이 그 권세를 잡았어요. 이 권세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내 권세는 내가 권세자가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자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당연한 의무예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권세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구약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물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분열 왕국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요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아니고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 모두는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만이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아있고, 남쪽 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몇 명만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 왕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 대심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자기가 맡은 왕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앞으로 우리 대통령 될 분도 여기 있고, 한 나라의 장관뿐만 아니라 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리더들이 되실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권세자들도 있어요. 앞으로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나라의 권세들 잡는 그런 분도 분명히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전 세계를 휘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큰 땅이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로마의 문화와 정치와 사상으로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황제는 신이에요. 그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만이 신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대로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던 때가 바로 이 성경,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 특히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시대는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예요. 자,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게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너무나도 동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잔인무도한 이 황제와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고 아멘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편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혀지고 들어지는 거죠.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이 편지는 로마 황제 손에까지도, 즉 로마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이 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랬을 때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럼 그렇지, 우리에게 복종해야지. 근데 읽어보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동의되지 않는 그런 모습, 이해되십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이 들어져 있고, 이 편지를 받아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너무나도 혼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본문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눠준 게 챕터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3분의 2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구원을 받는지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니?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행위가 옳아서,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을 뿐이고, 이것은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선택적인 원리에 의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가?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신칭의의 그 논리를 11장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부터 16장, 이거는 인사니까 15장 16장까지 삶의 실천적인 윤리 생활의 지침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 너희가 악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 눈은 눈, 폭력은 폭력으로 대항하라, 이게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그 악을 이겨라. 어떻게 선으로 그 악을 이깁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선으로 그 로마 정부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대항해야 되죠?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잔입무도한 고레스 왕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종이라 그랬고, 느부갓네살도 나의 사자라 그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왕들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사자, 나의 종,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죠. 하물며 네로 황제와 그 악한 황제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뭘 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독일 히틀러, 일본 군국주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가의 권위를 그릇되게 사용된 대표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를 세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죠. 질서의 권위죠. 그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끌어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건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해서 그 권세자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나라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분임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의무를 등한시해서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국가와 나라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부패와 신앙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행위로서의 말씀을 증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평생의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정을 하시죠.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할 거야.
이거는 나의 뜻이야, 내가 정한 바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결정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끌려가야 돼요. 포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왕들은요, 절대 나는 끌려갈 수 없어 하다가 마지막 19대, 다윗의 왕조로서는 19대, 그 중간에 하나 끼면 20대 마지막 왕, 시들시들한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눈이 뽑혀져요. 질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서 처참하게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이러면은 이 시드기야 왕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순순히 항복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붙잡혀 가라. 하지만 너희들이 그 붙잡혀 간 그 나라에서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구하고 그 바벨론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왜냐?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함으로 포로된 너희들 또한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폴란드 땅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폴란드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폴란드의 평화를 위해서, 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대사관이 일을 하고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이 땅 가운데서 큰 번영을 이루고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 폴란드의 정치인들, 대통령과 수상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폴란드의 정세를 놓고 기도하래요.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폴란드 땅을 평안케 하고 번성케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안케 한대요. 바벨론을 붙들려 가서도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이방 땅 보디발 집에 가서 요셉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보디발의 집안에 어마어마한 번성과 풍요가 있었고, 이 요셉이 총리 대신에 됐을 때는 이 이집트가 전 세계의 모든 물류와 양식을, 곡식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로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폴란드 땅의 매출의 역사가, 이 폴란드 땅의 모든 일의 시스템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정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지. 우리 회사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 또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가면서 매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철야기도 마치면 1시, 2시가 돼요. 그때 2시 넘어서 서울 삼각산에 올라가요. 전도사님들 그 밑에 다 모여요.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컵라면을 가지고,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브루스타도 킬 수 있었거든요. 산에서. 그 들고 추운 겨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곳곳마다 기도하는데 저에게 지금도 선명하게 들린 기도가 있어요. 대통령과 저 위에 김정일과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땅을 위해, 남한 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청와대 뒤편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저 청와대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든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올라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했는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이구나.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과 폴란드, 전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의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이 평안하고 폴란드가 평안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앞에 3절 4절에 보면 다스리고 권세자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악을 행함으로 그들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진노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너희가 복종할 거냐? 그게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거죠. 현실의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지 않을 때, 상치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갈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 권세가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양심에 따라 선한 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자기 양심을 따라 할 때 이 양심은요, 철저하게 그 양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근거를 둔 양심이에요. 히틀러하에서 이 브로츠와프에 출신인 보네포 목사님이 미치광이에게 버스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살 조직단을 만들어서 저 히틀러 정부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것은 아닙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저런 학살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근거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항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요,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학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데모를 하고 가서 폭력으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총을 만들어서 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참 희한하게 좌파니 우파니 분열하고 광화문이니 서초동이니 촛불이니 아니니 횃불이니 선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히 생각하는 그 양심의 근거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방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정치 얘기 다 정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냐, 정치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그 의미는요, 정치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지 말라.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사람을 얘기하면 편이 갈려져요. 하나님은 김일성도 사랑하시고 김정일도 사랑하시고 우리 대통령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용납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올바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성경을 보는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 양심적 근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분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오라, 무조건 오라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반하면 아닙니다, 당신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좌파에서 하나님의 뜻, 아무리 우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그건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맞다면 우리는 응원해야죠. 찬성해야죠. 이 김성수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반하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김성수 목사 빨리 내려가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양심적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우리 부모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겠으나 부모를 찌르고 부모를 상해를 입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라와 민족,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은요,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 동일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도, 회사의 사장님을 바라볼 때도, 내 삶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엄청난 오류에 빠져요. 어떤 오류가 빠진지 아십니까? 첫째, 불의한 통치자들과 결탁하고 야합해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우를 범하게 돼요. 독일 교회도 나치 시대에 얼마나 나치 정권에 합류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친일적으로 신사참배를 야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우를 범하게 돼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방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의무, 여기에 대해 무책임해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에 대한 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뭐 나라는 나라지라고 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라가 할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나 스스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늘 이렇게 지적하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항상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을 이어주는 그 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떠나면 세상에 분별력이 없어져요.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요, 예배 잃어버리면 내 삶의 균형도 무너지고, 예배 소홀히 여기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도 몰라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그냥 상황 앞에서 내 이익만 되는 것으로 야합하거나 방관하거나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꿋꿋하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양심적 근거가 예배를 통해 온다는 거죠.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 없이, 국가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가정, 교회가 정상적으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다면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 대사관을 위해서도 우리가 매 두 번 공식적으로 매번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라고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보면서 국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만은 최근에 미얀마 사태나 또 얼마 전에 홍콩 사태를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이렇게 흐물어지면, 국가의 권세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자식들 다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그 잘못된 권력자들 앞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됐던 때가 있었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을 다스리는 동시에 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부모님께는 다스림을 받고 있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있고, 회사에서도 다스림 받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요, 우리는 최종 권위, 최후의 권세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세워져요. 바꿀 수 없어요. 부모를 바꿀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하실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자들에게 그 질서를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우리 나라와 민족,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